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줄이고 목마른 내 마음에 씨를 뿌리시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지금 이 말씀 바로 전에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금방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자매냐 내 형제냐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네. 그럼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하나님이 살아야 돼요.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탄생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요. 그래서 새로운 씨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처녀 탄생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는데 처녀 탄생을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분명히 남편이 없는데 아기가 있거든. 남편이 없는데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아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 여자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기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안 보여요. 신랑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신부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안 보이는 이 씨의 정체를 아는 거죠.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그 아이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천연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아이를, 영적 결혼을 하고 그런 영적 아이를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아들을 낳는 건데 그 아들이 곧 나의 새로운 자.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낡아지는 겁니다. 우리 오히려 굳어져요. 나쁜 습관이 굳어진다고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 죽는 겁니다. 죽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는데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난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기 희망이 있는 하늘나라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영적 아이, 새로운 자,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은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그 아이들을 날마다 탄생시키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날마다 탄생을 위하여 날마다 그 잉태 고통을 껴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이유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이곳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가족 얘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씨다. 이 가족으로 탄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성도 중에 잘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렇게
하여튼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용돈도 잘 주고 뭐 애들한테 용돈도 잘 주고 잘 사주는 사람. 근데 그 언니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한두 번 인사드렸거든요, 바깥에서. 근데 어느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언니가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잠시 안 보이더니 어디 가서 사과 한 꿰짝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나한테 이거 사과 드세요. 어디 마켓에서 뛰어가서 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씨앗이 이런 씨앗이구나. 근데 그 어머니가 또 그렇다더만,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그 씨앗을 받는 거예요. 씨앗.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잉태돼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딴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내가 구도했더니 득도를 했노라. 우리 아내한테 내가 구도를 했더니 득도를 했노라. 이제 전도하러 하산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졸래졸래 따라와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씨가 되질 않았던 거야.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참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이게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돼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해산하고 나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아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근데 그곳에 인내가 있고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 사람이 갑자기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얘기는 필시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필시 고통이 따른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왜냐면 아니면 선악과에서 무너지거든. 그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선악에 그냥 100번 100패, 100전 100패. 그 선악과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선악과를 무너지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생명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잉태하는 고통, 그런 영적 그 잉태의 고통을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좀 무리하게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길 가라 이거지.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말씀이 씨인데 씨는 어디와 합이 될까요? 한 글자, 밭이죠. 밭.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씨가 없이 비만 내리면 재앙이에요. 근데 씨가 뿌려지고 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밭으로 만들어서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밭으로 있지 않고 씨에 대하여 내가 길이 됐다는 거예요. 씨에 대하여 밭이 돼야 되는데 씨에 대하여 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씹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밭이에요. 여기 사단 얘기하는데 뭐 새가 먹었다, 사단이 사단을 핑계하지 말아요. 사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상하게 남을 탓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은 지금 누구 때문에 먹었다 그래요?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래서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또 누구 때문에 먹었대요? 뱀 때문에. 우리는 전부 남 탓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길가에 뿌려서 사단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밭이 되지 않아요. 밭이었으면 먼저 삼켜요. 씨가 뿌려지자마자 먼저 밭이 삼켜버리죠. 누가 먹기 전에. 내가 밭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절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탄식. 이게 전부 여러분, 타인을 향한 절망은 생명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에 관한 절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가 그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막 교계를 향해서 막 흉을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폼나요. 그 말할 때 교계를 막 비판하면은 멋있어요. 그때 영어도 딱 섞어서 카몬 이러면 멋있어요. 카몬 하면서 뭐 딱 그럼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게 왜 멋있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서래.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폼이 나는. 근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이 정죄와 비판은 철저히 자기를 향한 거예요. 나에 대한 절망, 교계에 대한 절망,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니다. 각자 자기에 대한 절망, 타인에 대한 절망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그 탄식이 나를 밭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그 좋은 밭이 되는 것은 그 탄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 가라사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몇 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누구 친구가 나한테 10,000불을 꿔달라 그러는데 내가 3,000불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10,000불을 꿔달라는데 없다 그러면 3,000불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근데 10,000불 꿔달랬더니까 그래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하고서 같이 은행에 갔더니 딱 27불이 있어. 그럼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는 거예요. 10,000불에 대해 27불이 어린아이들한테 큰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10,000불을 꿔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7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없는 걸 나타내. 그러니까 너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을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손 위에는 무엇이 올려지느냐? 우리의 완벽한 없음이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면은 실제로 여자하고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남자 어른만 카운트했으니까. 보통 교회 요즘에도 카운트하면은 한 1대3 될까요? 여자 3, 남자 1 될까요? 여기는 남자들이 좀 많아요. 이 불만이 많은 남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근데 여기 1대3 그러면 얼마예요? 여자만 한 15,000명, 아이까지 하면 25,000, 30,000명. 30,000명에 대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완벽하게 없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없음의 실존. 잠깐만요. 우리의 없음, 불가항력의 실존을 얘기해요. 우리에겐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 우리 자꾸 여기 포커스한다고. 이 많은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주님의 입술에서 출발한 거지. 그 사람을 먹인 것은 주님이었지. 주님이 살과 떡이었지. 주님의 떡이었지. 손 위에 놓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 위에 놓인 것은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없다. 방법이 없다. 내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이 애미 애비가 수영을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도무지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해. 완벽하게 왜곡돼 있어. 설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방도가 없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땐 착했는데 갑자기 무슨 중독인가 빠졌는데 자꾸 쓰러져요.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하고 네가 그러면 어렸을 때 착했지. 안 되네. 이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음이야. 그게 우리의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밭입니다. 밭. 완벽한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씨와 밭이 일체를. 밭은 반드시 씨가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나는 당신의 손 위에 올려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게 우리의 오병이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밭으로 인도해가는 일입니다.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완벽한 나의 아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사망입니다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지막 주님이 주신 요 재능, 이것을 올려놨으니 주님이 마음껏 5,000명을 먹으시고, 그거 썩은 음식 줘서 뭐예요? 우리는 썩어지는 음식, 양식이라도 썩는 양식 그분이 씨가 돼서 영생하도록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밭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양식,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메노, 거하다, 내 안에 거하는 양식, 그분입니다. 씨.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밭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밭이 되기를 포기하고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유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람에게 그 계시록 한번 보죠. 3장 이게 얘기하는 거, 네가 부유하다 하지만 사실 너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죠?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자녀와의 일, 또 아니면 부부와 아니면 동료들과의 일,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철저히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저는 고백하지만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대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철저히 나를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막 고통스러운 거야. 누가 나를 뭐 잘 몰라준다든가 내 인격에 흠집을 내면은 그 막 이게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는 그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그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씨앗이 내 안에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탄생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가르치려고 들었대. 이거는 생명이 안 돼요.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지. 내가 살아나는 얘기. 내가 이것 때문에 난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내 설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필요하고 나도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그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 도움이 당장 필요한 사람 납니다. I am the one who needs that help.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가르치려고 뭘 깨달을, 그죠? 깨달은 거는 생명이 안 된대도 그저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뭘 연구하고 깨닫고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지식과 이거는 생명이 되지 않은, 새 생명이 되지 않은 건 전부 주장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네, 네 성경 해석이 맞네, 네 방식이 맞네, 전부 그런. 근데 이건 철저히 자기 절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 탄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이야기할 때, 그죠?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당신 믿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입니다. 그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그 부활이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탄식이고 나에 대한 절망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 이것이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먹는데 문제가 있지 않대도 이게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5절 6절을 보죠. 제가 그 스마트폰 누가 나보고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전화 쓰거든요. 플립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도 이런 거 쓴 사람이 있어요. 많다고 아직도. 그래서 우리 이제 플립폰을 사랑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이제 내가 내 딸에는 좀 그럴듯하게 그 변을 늘어놨죠. 근데 너무 이제 이거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구태여 하나를 딱 본 게 있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나쁜 걸 본 게 있다면은 우리가 정답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정답들을 갖고 있다. 예. 그 뭐를 경험을 못하느냐,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거를 스킵하는 게 뭐냐면 오류예요. 오류. 자신의 실존적 오류를 경험하는 건 되게 귀한 일입니다. 근데 앤서가 항상 있으니까 right away 그냥 앤서 찾아버리고 다 정답이에요. 이제는 길도 안 헤매잖아요. 앤서가 있으니까 알아서 다 인도하버려요. 그러니까 틀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예인들 키 다 알잖아. 몇 년생, 몸무게 다 알잖아요. 다 눌러보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류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연결되죠. 우리를 밭으로 만드는, 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맞은 것보다 한참 고민하다가 틀린 거가 기억나잖아요. 틀렸던 거, 그거 다시 코렉트 될 때 그게 남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밭으로 인도해 주는 일들은 오히려 의외로 딴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길가가 되지 않고 밭으로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보다 내가 밭이어야 됨을, 내가 바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내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임을 오늘이라도 빨리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원래 해가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해가 이 존재는 태워버린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돌이 있고 흙이 얇고 뿌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인을 보면은 돌의 문제, 돌. 그래서 이 돌이 없다면은 흙이 얇지 않죠. 왜냐하면 돌이 없으면은 깊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뿌리도 내렸죠. 돌 때문에 뿌리도 못 내려요. 바로 돌 위에 쌓여 있는 얇은 흙만 있을 뿐이죠. 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흙도 깊어지고 뿌리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유달리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법을 돌에다 쓰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딴 데 쓰십니다. 어디다 쓰셨죠? 땅에다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늠한 현장에서 무엇을 썼느냐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디에다 썼느냐를 알려주고 싶어요. 법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는 돌에 써서 주셨다. 돌에 써서. 근데 주님은 땅에다 쓰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러느냐? 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돌에 써 있는 법은 읽을 수 있잖아요.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읽으니까 네가 그것을 읽고 듣고 준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가 그걸 일단 돌에 새긴 법을 읽고 듣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땅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아까는 어떻게 됐죠? 듣고 준행하면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기면 난 백성이 된다. 그 철저히 은혜를 얘기하죠. 할렐루야. 철저히. 그리고 이 법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게 내 안에 새기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법이 스스로 성취를 하죠. 그래서 백성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무조건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무엇이 더 고통스러운가? 돌에 쓰인 법일까? 땅에 쓰인 법? 어디가 1번 돌, 2번 땅? 정답 가르쳐주고 땅이란 말이에요. 땅. 땅이 더 고통스러워요. 돌은 돌이 아팠을 거예요. 돌이 아팠을 거라고 새기려면. 땅은 땅 주인 내가 아파요.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 마음에 새기십니다. 이제 그 씨가 내 안에서 잉태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새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돌이 나타났어요. 돌은 등장은 하지만 결국 성경에서 그 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렸고 무너질 것을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실제로 우리 계시록을 쓴 요한을 통해서도 그 성전은 끊임없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세요. 무너지는 것. 무너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그 뭐죠? 우리의 율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율법 체계 안에서는 그저 단단한 돌이 내 심령 안에 있어서 이것이 돌밭이 되어서 그저 나를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요. 딱딱하게. 그죠? 이 돌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뿌리를 못 내린데도요. 이 율법의 체계는 뿌리를 못 내려요. 이 무너짐이 없이는
뿌리를 못 내려. 그때 힘받아서 해요. 그래서 잠시 견딘다 그러잖아요. 요 해석한 거 보면 기쁨으로 받았으나 잠시 견뎌. 이거 율법의 체계. 돌밭에 있는 사람, 아직도 이 사람의 법이 땅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돌에 새겨지면은 잠시 기쁜 거죠. 여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네. 이건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율법의 체계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짐이, 내가 이제 뿌리를 얘기하지만 무너짐이 없이는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통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은 존재, 그 뿌리가 생김으로 안 넘어져요. 넘어질 때 뿌리가 생겨요. 무너질 때 뿌리가 생긴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계속 진을 쌓아요. 근데 그거는 금방 무너지는 거라도, 그 진을 쌓는 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율법적인 체계는 이것을 내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컨디션이 작용해. 옆에서 컨디션이. 그래서 뜨끈뜨끈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피아노를 계속 쳐줘야 돼. 나도 힘든데 피아노 계속 쳐주면 안 되지. 여러분, 피아노 소리 안 듣고도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만 기도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뭐죠? 율법의 체계 안에서 그냥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해보자, 한번 사랑해보자. 그 사람은 항상 그 집회 다녀야 돼요. 집회가 식을만 하면 또 가야 돼. 무슨 배터리입니까? 가야 된다고. 지속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돌밭에 있다는 거, 돌밭. 내가 그것을 법을 읽고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원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나를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심지어 그 돌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곳에서 완벽한 돌, 이 돌이 뭐였죠? 다 죽음을 선포해.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죽음, 형제를 미워해도 죽음. 완벽한 그들에게 사망이 선포될 때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죽죠?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만약에 너 이러면 티켓 뛴다, 티켓 375불,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럼 티켓 발부돼야 안 돼요? 그럼 법이 이 친구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사망신고죠. 법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서 무너진다, 율법이라는 그 돌에 새긴 법에 대해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 율법은 나에게서도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사망 이후에는 뭐가 생기죠? 그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것이 내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돌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라 하면서 그 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려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럼 성전이 사라졌느냐? 우리 안에 그 무너진 돌이 내 안에서, 심령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서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돌의 체계 안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율법의 체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건 잠시예요. 그건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 돌밭에서 뿌리를 내릴 길에 돌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뿌리를 내린다. 나를 넘어지게 한 일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내가 율법 앞에서 부서지고 나니까 율법도 함께 부서지더라고요. 함께 부서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이 되기 위한 과정은 진짜 계속 넘어지면서 돌에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근데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려 할 때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의 기도가 약했습니까? 왜 넘어졌죠? 주님은 넘어지지 않게 기도한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그죠?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를 넘어뜨리려는데 넘어뜨리지 않게 기도한 게 아니라 굳게 하기 위하여, 돌이킨 후에 굳게 하기 위하여 뿌리를 내려서 같은 힘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그러니까 같은 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그 힘으로 넘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넘어짐으로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넘어질 때 그 마음에 새겨진 돌 하나하나가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의 긍지와 그 율법 체계 안에서의 그 자신, 자만, 그 자긍, 이런 것들이 다 절망 속에서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 같은 생명으로 살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랜 동안 무엇을 쌓아왔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이 사람 안에 끊임없이 그 돌이 부서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부서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무너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넘어지면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꾸준히 해왔던 기도도 끊임없는 넘어짐에 대한 고백이고 끊임없는 오병이어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뿌리를 내립니다.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오병이어가 되고, 그 오병이어의 실존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그 절망과 탄식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돌이 눈앞에서 부서지는 걸 볼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는 전부 돌로 쌓여있대도 항상 그 율법의 체계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뿌리를 내리소, 뿌리조차 내리소. 부서짐으로 내리는. 또 이 얘기 잘못 들어서 우리 바깥에 부스러 가자, 아저씨 마시. 부스러 가지 않아도 부서집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율법 앞에 무너지자 그러지 마세요. 율법은 여러분을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율법은 그만큼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체계 위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지 율법 자체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그야말로 건강합니다. 안 돌아가세요. 근데 언제 돌아가시냐? 그 율법 앞에 내가 죽을 때 그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함께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뿌리를 내리고 그 율법은 내 안에서 씨가 되어 함께 일체를 이루어 열매를 맺게 해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아니라. 이건 저는 이 장면을 뭘로 보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 만날 때 그 앞에서 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주는 분인 것을 아는데
생수를 주님분으로 아는 선에만 끝나면 아직 돌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은 아직도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경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출발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있고 경배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앞에 있다는 거야 아직. 그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할 때 주는 분에서 더 진전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는 그 물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분이 물이 되는 순간 내 눈앞에서 주시는 분은 사라지죠. 그 주시는 분이 사라지는 게 실상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경배할 때 그 앉아 계신 그분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돌이 그 율법의 책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 물이 될 때 내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내가 주는 그 물이 될 때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오냐고요.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요? 그 돌이 깨져야 물이 나오죠. 멀쩡한 돌에서 물이 나오겠네요. 그 어디가 금이 나도 금이 가야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반석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누가복음이가 어디서는 이 똑같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 취소하고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그 돌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철저히 그게 부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야? 우리 안에 생수가 돼버리는 역사가 그 무너지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 사단이나 새들을 탓하거나 그죠? 그들을 이야기하고 교계를 얘기하고 타인을 절망하기 전에 이 모든 절망과 탄식의 대상이 나 자신이며 내가 그 씨를 받아 잉태하여 새 생명을 낳지 않으면 지금의 나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지금의 나는 희망이 없다. 그 잉태한, 여러분 내가 볼 때 자꾸만 자녀를 낳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별로 희망이 없음을 보고 뭔가 기대를 걸고, 근데 둘째를 낳는 건 첫째에서 이미 포기가 돼서 둘째를 거기에서 희망을 걷는 거예요. 계속 희망을. 근데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낳아서 그래 희망이 있음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1절만 합니다.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했지만 징후가 앞서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원망이 들끓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는 우리의 실존의 오류임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존재입니다.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라는 존재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그곳에 축복의 손을 얹히셔서 우리를 치유시키되, 때로는 잉태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새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날마다 태어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 속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그곳에서 참된 교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풀리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관계의 일들을,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전능하신 분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래야 성취하실 때 그곳에 서 있는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참된 평화와 안식이 그곳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